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고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에게 전해 올릴 말씀과는 무관한 어떤 글을 하나 제가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하여 사랑의 비밀입니다. 잘 눈으로 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도 공식도 없는 사랑, 첫눈에 뿅 갔다. 조건도 아랑곳하지 않는 순수, 나도 그렇게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그렇게 살아온 덕에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방황도 했다. 92세가 되신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의 장례식 식순 중에 아드님이 어머님의 일생을 소개했다. 어머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65년 전 부모님께서는 열애를 하셨는데 양가의 끈질긴 반대로 결국 두 분은 집을 떠나 생활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뉴스거리였겠지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식지 않은 상태로 계시다가 오늘 잠시의 작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라고 말하며 흐느낀다. 그 후 두 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 연세까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사랑, 알 수 없는 둘만의 비밀이다. 사랑은 국경과 나이를 초월한 비밀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의 슬픔을 누가 알까? 사별이든 배신을 당했든 당사자만이 아는 지독한 슬픔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석되기에 망각하기에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서서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다. 삶은 모든 것이 미완성이나 우리는 완성된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장로님 네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계속 화제거리다. 그 연세라는 의문 속의 해석은 제각각이다. 사람은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순탄한 삶을 지속하는 사람은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이다. 그 후 장로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어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그분의 모습은 덤덤했고 당당하셨다. 홀로서기를 하셔서 그런지 전의 모습보다 더 건강해 보이신다. 사람은 의지할 때보다 홀로서기 할 때 더 똑똑해지나 보다. 나도 그랬으니까. 장로님, 권사님과의 멋진 사랑의 비밀을 추억하시며 천국에서 다시 권사님을 배울 때까지 영육의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열린문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이 글의 내용이 어떤 사연을 담은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이 글을 쓰시는 분은 저희 열린문 교회를 섬기시는 만년 소녀 같으신 케드로스 중창단을 섬기시는 조영숙 권사님의 네 번째 수필집, 제목하여 조영숙 수필집 마왕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말씀을 드립니다. 권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요, 마왕이라는 제목은 18세기에 독일의 문학가 헤르더라는 사람이 이 덴마크의 설화를 번역한 이 마왕의 딸이라는 작품을 19세기 초에
괴테가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걸 시로 표현했고 동시대의 슈베르트가 이 시를 읽고 그야말로 권사님의 표현대로 뿅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상을 얻어가지고 오선지에 옮긴 바로 그 마왕의 이름하여 제목을 마왕이라고 줬다는 것. 이 책을 보시는 분에겐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있다는 것도 미리 언급해 올립니다. 네.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권사님은 실은 우리 교회의 연령 수준에 비했을 때 연세가 높으신 분이십니다. 연세가 높으십니다. 여성이기에 프라이버시에 혹은 또 나이를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높으세요. 하여튼 그것만 아세요.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 연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청춘 같은 싱그러움을 잃지 않으시는 분으로 권사님을 섬기게 된 이 부족한 목사는 늘 권사님을 보면은 권사님의 이름을 조설렘, 늘 설레이세요. 항상 설레임이 이렇게 풍기시는 분이세요. 호흡을 들어도 말씀하는 걸 들어도 늘 상기되어 계신 이 모습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정말로 표상 이렇게 제가 감히 이름을 좀 드리고 싶은 정도의 권사님이라는 것. 네, 제가요, 우리 권사님이 그토록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늘 말씀하시는 그 남편과의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환송하신 세월이 16년 차신데요. 네, 16년 차. 제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권사님, 남편 선생님 떠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했더니 일초의 여유도 없이 1997년 가을이요. 16년 차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싱그럽게 사시는 권사님. 정말로 뜰하게 핀 새벽에 이슬을 듬뿍 먹은 제 나름대로 저도 좀 글을 쓴다면은 딸야처럼, 딸야 꽃처럼 싱그러운 권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항상 남편을 의식하며 사셨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셔죠? 그러니까 그냥 뭐 오버랩이에요. 딱 그 얘기가 떨어지기 정말 1초도 안 됐던 것 같아. 1997년 가을이요. 16년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제가 헤아려 보게 됐다는 거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해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기 먼저 소천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몇 년 됐더라.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신 우리 권사님, 현재는 우리 주님의 예쁘고 건강하신 신부로 싱그럽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모습, 네, 정말 소중한 본보기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권사님 얼마나 쑥스러우실까 하는 생각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말씀은 좀 전해야죠. 어제 권사님의 이 수필집을 보면서요, 권사님의 삶의 숨결, 권사님의 세상의 정황을 보시는 그 시각은 참으로 아름다움을 공작해내는 마치 예술 공작소 같은 이 시선과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마음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권사님에게 이제 또는 아니다 참 전화를 하면서 권사님 문자를 내가 계속 드렸는데 전화를 안 주셔 참. 그래서 이제 몇 번 전화를 또 했어. 또 오고. 그랬더니 나중에 받으셔요. 뭐 다른 일을 하셨대. 예. 권사님 새벽에 일어나시면 먼저 글부터 쓰시고 기도하시고 글부터 쓰시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분인데, 예. 그래서 내가 권사님 너무 감동했어요. 예. 권사님 사랑합니다. 예. 예. 그리고 문자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예. 권사님 야단하지 마세요. 조영숙 씨 많이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써 보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을 섬기는 저는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어떠한 여러분들이든지 사랑. 오직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 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항상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음을 오늘 이 시간 조영숙 권사님의 이 수필집과 더불어서 권사님의 삶을 잠깐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교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토록 또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세요, 사실. 예. 전 그 비밀을 알죠. 그 찬양이 뭐냐. 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가노라면 어느새 주님을 닮아간다. 이 찬양은요, 우리 케드로스 중창단에서 악보 안 보고 부릅니다. 악보 없이 부르세요. 네. 우리 케드로스 중창단에 이게 타이틀곡이에요, 여러분. 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가노라면 어느새 주님을 닮아간다는 주님과 함께라는 이 가스펠송을 저희 아내도 무척 좋아하는 찬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그래서 고통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난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하시고 사십니까? 그 고백하세요, 여러분. 네, 설교와 상관없이 드린 말씀이나 여러분들에겐 또 다른 이해와, 네, 왜 관련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다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네, 또 다른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해 보며, 예. 이 시간 교회력에 의한 본문의 내용은요, 이미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고 익히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한마디로 모든 죄의 용서함, 예, 즉 사죄의 은총을 받는 죄 많았던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서 본문의 내용은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부터 초청을 받으세요. 식사하러 오세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아 계신 것으로부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본문 36절을 제가 좀 읽어 올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 이렇게 시작해서 본문 마지막 절까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네, 바로 예수님의 도유 사건. 예, 도유 무슨 도자냐? 바를 도자입니다. 칠할 도자. 예, 그리고 기름 유자. 예, 바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되는, 예, 바로 그런, 도유 내용인데요. 이 시간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게 세 복음서의 내용과는 별개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의 도유 사건은 이게 지역이 베단이었다고 합니다. 예, 주석가들이 얘기입니다. 또, 예, 오늘 지금 이 도유 사건은 베다니가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데서 있었고, 시기적으로도요, 예, 앞에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에 있었던, 예, 도유 사건이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때 초기에, 예, 사건으로서 무슨 얘기냐? 도유 사건은 우리 예수님에게 두 번
임했었다라는 얘기, 그냥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초청 또한 대부분 우리 예수님에게서 흠집을 만들고 찾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초대였어요. 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막 사모했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초청이었다는 것. 이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전 누가복음의 14장 서두에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수종병, 뱃속에 물이 찬 환자가 있어서 그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야, 안식일에 왜 이 병 고치느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찝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올가매렸던 그런 의도적인 초청. 오늘도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초청에 항상 응하셨다는 것. 그 이유는 뭐냐? 바리새인도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기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면 가셨고, 가셔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얘기를 제대로 조명을 해주시고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말씀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죄인이든 다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을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배우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도임에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거 좀 생각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요즘 우리가 전주 토요일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마쳤고,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유대인들에겐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같이,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의 의미는 함께 복음으로 누리고 살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성도임에도 사람을 가리는 잘못을 범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상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저희 열린문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이고, 무슨 자화자찬이야? 아니요. 성적이 좋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사람 안 가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바로 사도 바울의 여러 모습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초대를 받으시면은 갈집 안 갈집 가리시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주 쓰는 어휘들이 좀 몇 가지 있죠. 뭐냐?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롭다. 이런 얘기 드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날카롭다는 얘기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목적이 반듯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딴 건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여러분. 예. 뭘 좀 선한 일을 할래도 복잡해요. 날카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를 걸 자르고 이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오직 집중, 여기에 집중. 이러질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맨날 계산하고 세상 표현을 빌린다면 통박을 재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깨끗한 줄 믿습니다. 목적에 집중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 이제 계신 이 상황인데 한 여인이 불청객으로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읽어보신 대로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죄 많은 여자, 죄를 지은 여자로 소개가 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그들의 의식은 어떠했어요? 죄인 절대 상종도 못했어요. 여자도 1m 반 이렇게 거리에 꼭 이렇게 두고 대화를 했어야 됐던 그때 그 시대의 습관이 있었답니다. 하물며 죄인하고 상종을 한다? 이건 언감생심 생각해 보지 못할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이 아니 예수님 뒤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날의 율락녀라는 거, 창기였다는 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느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 믿음으로 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분명하니 방법이 날카로웠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로서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뭐냐? 바로 회개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를 하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과 함께 아무 방해, 어떤 상황, 조건 이거 계산치 않고 예수님 앞으로 돌진해 들어온 바로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임에도 담대히 예수님 앞으로 나타난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내가 회개 자복하면 나는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는 인생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 뒤쪽에 와서 서 있었고 아까 읽어보신 대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의 이 식사하는 자세가 발을 뻗고 비스듬히 반 누워가지고선 식사를 하는 게 그 시대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그 뒤쪽에 팔치에 와서 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집니다.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그 눈물을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지금 그 여인이 들고 온 것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 옥합에 든 향유.
즉 당시에 감람 열매를 짠 기름, 거기에 여러 가지 아주 향기가 좋은 향료를 부어서 만든, 당시에 이게 치료약도 됐고 여인들에겐 화장을 하는, 피부를 잘 가꾸는 화장품으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향유하면은 그 당시 여성들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네, 그 재산을 들고 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며 말씀드린 대로 그 눈물을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털로 닦는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이구, 든적이야. 그런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의 머리털을 생명력의 상징처럼 여겼다는 것. 삼손 하면 머리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힘, 파우. 그렇습니다. 우리 이 동양에도요, 이 중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 얘기 들어보셨죠? 내 몸, 내 피부, 내 머리털액이 이 모든 건 부모로부터 받은. 그래서 중국의 고대 화가 오광우가 이 효에 대한 그림, 효도, 효행도 이런 그림으로부터 이게 생긴 바로 그 얘기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털 중요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머리는 여성을 상징하는 머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한 예화가 참 많습니다. 자, 지금 그 소중한 머리로 예수님의 눈물 젖은 발을 씻어주는 여인의 행위는 바로 뭐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예수님에 대한 최대 경의, 최고의 온전한 섬김, 바로 헌신하는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김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어떤 자세로 모시고 사십니까? 이거 한번 오늘 헤아려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난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진앙하는 나의 모습, 그분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자, 이 여인 좀 보세요. 이 여인 좀 보세요. 다 함께 본문 38절을 좀, 다 함께 38절을 좀 보세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징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답니다. 향유를. 이어서 39절 좀 보세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아봤어요. 자, 바리새인은 당신 선지자라면은 지금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을 부은 이 자가 이게 어떤 죄인지 알 텐데 그 행위를 다 용납을 하십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4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꾸미고 있느냐, 무엇이 가득하냐, 이거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41절, 41절,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들어있으니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느냐? 무슨 얘기냐? 빚을 진 채무자가 둘이 있었어요. 은 500냥,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1인 50냥의 빚을 진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채권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채권자는 그걸 알고 니들 안 갚아도 돼.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둘 중에 어떤 자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건 어떤 자가 감격하고 감사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때 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시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질문에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시몬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바리새인은요, 용서가 뭔지도 몰랐고 감사가 뭔지도 몰랐고 회개가 뭔지도 몰랐던 어리석고 무지한 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답게 건강하고 심구롭게,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죄가 생각나지 않거나 꼭이 특별한 죄가 떠오르지를 않는다 생각이 되십니까? 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에 이 손은 뭐의 상징입니까? 행함의, 행동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 모든 게 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움직이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건 모든 움직이는 것을 총망라한 내 눈빛이요, 예, 내 행동이요, 예, 내 언어까지 이게 다 총망라된 바로 행함을 의미하는 손이라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예, 또, 예, 마음으로도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꾸기고, 그래가지고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렇게 향기롭지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한 언어, 이거 다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함부로 막 내가 마음껏, 시간도 물질도 막 내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행동의 소관이 된 것인데요. 네.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알고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를 바랍니다. 네, 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용한 거 모두 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이 행동도 다 죄라는 거, 이걸 아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 마음은 생각의 창고입니다. 평생의 사고방식,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여전히 어저께 나를 찝었던 인간이 미워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그놈의 인간 오늘 내가 어떻게 그냥 요걸 좀 혼을 낼까,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편한 생각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노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시기 질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다 마음을 성결케 못하는 죄에 속한다는, 죄에 다 속한다는 얘기.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죄 없어, 죄가 안 떠올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죄는 순간순간마다 빌어야 되고, 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내가 죄짓지 않은 것, 죄진 것, 하나님 이거 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죄가 떠오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얘기는 회개하라는 얘기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 수많은 죄를 이미 다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다 함께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통하느냐? 죄진 순간순간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신 것은 여러분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를 다시 재반복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느냐? 아니요. 그 이후에 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연약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죄에 노출돼서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그때 항상 회개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뭐 맨날 주님 앞에 바라는 거? 아니요. 회개 없는 바람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유 내가 또 잘못했어요. 이 목사도 다를 바 없어요. 맨날 죄 지어요. 맨날 어긋나면 집에서 인상 써요. 제가 좀 화를 내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맨날 여보 요거 피라고, 양미간 피라고. 여보 이거 이런 저희 아내 앞에 전 매일 죄인입니다. 저만 얘기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네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전부. 왜 웃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셔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또 졌네요. 그러시면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무엇으로? 씻김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고 회개 생활이 신앙 생활이구나, 이걸 늘 입에 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린 죄진 인간들이에요. 저 어머니 배를 발로 툭툭 차는 거, 뭐 엄마들은 아이고 애가 잘 논다고 그러죠. 운동한다고. 아니요. 이것도 죄 속에 속한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는데 처음엔 내가 뜨악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는 본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엄마 젖꼭지를 또 물어 뜯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 젖은 꼭 움켜쥐잖아. 욕심의 죄. 이거 어려서부터 우리는 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죄는 다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진 죄도 주님을 만나면은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죄 많은 여인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 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창시자인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 이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이 됩니다. 회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나라의 첫 번째 특징인 기쁨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통해 얻어지고, 회개는 복음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며, 그것은 용서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용서함이 있는 곳에는 구원과 기쁨이 뒤따르게 되니라. 신앙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딴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죄 씻김 받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잠깐이라도 새 것으로 가다가 또 흠거가 됐으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새 것으로 됐다가 또 흠겨되면 또 회개하고, 이 삶의 연속이 신앙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건 회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을 안 죄 많았던 여인은 눈물을 흘렸고, 네, 그 눈물을 머리털로 닦았고 입을 맞췄고 기쁨으로 향유를 다 쏟아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바로 여기로구나,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사함을 입은 여인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50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죄 씻김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맨날 죄인처럼 살지 말고 죄 없는 자처럼 당당히 나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네, 오늘 이명신 집사님 아까 그러셨죠.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죄 씻김 받는 그 능력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생각하시고, 주님 죄인이로소이다,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알았어, 네 죄 씻김 받았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모든 조건이 다 넉넉히 허락되는 평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죄사함을 받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있는 자로 살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되어 평안히 가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은 해방자입니다. 죄와 무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죄 씻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돌아서면은 저희는 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우리 가슴에 지옥을 품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요, 싫어요, 귀찮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모든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늘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 창기 여인의 믿음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늘 깨끗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멀어졌다는 사실,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죄인처럼 살지 않고 평강의 사람으로, 죄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